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도 함께 찬양할까요? 나 어디 가할지라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 어디 거할지라도,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우리의 걱정과 근심, 염려하는 마음들을 주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며 우리로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십자가 그늘 아래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 가운데 우리로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리며,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습니다.
우리 듣고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고 소상하게 하시며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시험 기간 막바지에 있는 줄 아는데 여러분 시험 혹시 다 마치셨나요? 아직 안 마치신 분들, 예, 아직 그래요? 학기 내내 시험 봐요? 예, 아직 안 마치신 분들에게는 또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리기를 원하고, 또 중간고사 기간 여러분들 쉼없이 잘 달려오신 여러분들 정말 너무나 수고가 많았고요. 또 제가 위로와 격려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이 중간고사 이렇게 답이 있는 시험만 찾아온다면 얼마나 좋은데, 우리가 이제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 우리의 인생길이 참으로 그렇지가 않죠. 저도 시험 기간을 지나는 여러분들만큼이나 지난 한 주 동안 참으로 조심스럽고 또 긴장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고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나는 지시받는 것을 너무 싫어한다. 나는 염소이다. 나는 막 지시받으면 들이받는다. 이렇게 선포하셔서 저뿐만 아니라 저희 김문수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얼마나 사무실에서 숨죽이는 나날들을 보냈었는지요. 아유, 우리도 정말 이 시험을 넘기고 또 예배의 자리로 다시 나온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멘. 요즘 이제 우리 형제들 참 좋아할 만한 이야기인데요. 요즘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가 있죠. 축구 리그가 있는데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팀이, 가장 핫한 팀이 어디인가? 바로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레스터 시티라는 팀이 이제 세 경기가 이제 각 팀마다 세 경기가 남았는데요. 이 팀이 이제 거의 우승의 구분응선을 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제가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 설교의 영상이 성지가 되고 또 많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뭐 남자친구 생기게 해주세요, 여자친구 생기게 해주세요, 뭐 합격하게 해주세요, 취업하게 해주세요. 굉장히 두려운데, 근데 이제 세 경기 이제 남았고 이제 거의 뒤집힐 가능성이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다가 이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근데 이 팀이 이제 작년까지는 사람들에게 이제 잘 인식되지 않는 그런 팀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작년에 1부 리그로 이제 프리미어 리그로 승격을 한 팀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2부 리그 챔피언십에 있었고요. 한 6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팀이 2부 챔피언십에조차 없는 3부 리그에 소속돼 있던 이런 팀이었습니다. 근데 이 팀이 이제 지금 왜 화제가 되고 있느냐? 이제 예상치 못한 1위를 질주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작년에 사실 승격했을 때에도 보통 승격팀들이 그렇습니다. 세 팀이 강등되고 세 팀이 승격되는데 이 승격된 팀이 이 1부 리그에 잔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레스터 시티도 딱 올라왔을 때 뭐 별 볼 일 없는 팀이었기 때문에 뭐 좋은 걸출한 플레이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인상적인 그런 경기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지도 않았었기 때문에 이 팀이 당연히 작년에 2부 리그로 다시 강등되겠지라고 예상했었습니다. 근데 이 팀이 강등되지 않고 남아있게 됐다는 거예요. 작년에 14위로 남게 되었는데요. 이제 17위까지 남게 되는데 14위로 남게 되었어요. 근데 이 팀이 또 지난 여름에 이제 프리시즌 기간을 보내면서 참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어요. 이 선수들이 이제 사고를 치고 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고 거기에 이제 또 감독이 연루되는 바람에 이 프리시즌 기간에 이제 막 시즌을 시작해야 되는 그 기간에 감독이 바뀌게 되었어요. 감독이 이제 교체되는데 감독을 또 어떠한 감독을 데리고 왔냐면 클라우디오 라니엘이라는 감독,
유명한 감독입니다. 그 첼시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리뉴 감독이 오기 전에 첼시를 맡았었던 감독이고요. 첼시도 맡았었고 또 유벤투스나 인터밀란 이런 유수한 팀들 피오렌티나나 발렌시아 다 무슨 주문 외우는 것 같죠? 네, 이런 팀들을 맡았던 이제 이름은 있는 감독인데 근데 우승 경력이 없는 이 B급 감독이었다라는 것이죠. 세간의 평가가 왜 레스터시티에서 왜 저런 감독을 물론 급하게 데려왔을 때에는 다 이유가 있죠. 무엇인가 지금 실직자였다라는 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급하게 모셔올 수 있었는데 왜 저런 감독을 데리고 왔는가 다들 의구심을 품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유럽에는 그 스포츠 베팅이 합법화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합법적인 스포츠 베팅 회사들에서 이 레스터시티의 우승 배당금을 어떻게 걸었느냐? 그 배당률이 자그마치 1대 5천입니다. 1대 5천. 그러면 쉽게 말하면 내가 10,000원을 베팅하면 얼마를 받아요? 이 팀이 우승했을 때 5천만 원을 받게 된다. 내가 10만 원 베팅하면 5억 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1대 5천의 배당률. 참고로 우리나라가 지난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 나갔었죠. 브라질 월드컵 때 우리나라의 우승 배당률이 얼마였냐면 우리나라가 만약에 우승했을 때 우리나라에 베팅한 사람들이 몇 배를 받느냐 1대 250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우승할 때 10,000원을 걸면 우리나라가 우승했을 때 250만 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 월드컵 우승이 정말 꿈처럼 묘연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우리나라가 우승할 가능성보다 이 레스터시티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우승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다라는 것이. 월드컵은 32개 나라가 겨루는데 이 프리미어리그는 20개 팀이 겨루는데 여기에서 1대 5천이다. 그러니까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라니에리 감독도 계속 1위를 질주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날마다 꿈을 꾸고 있다라고 인터뷰했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볼 때 도박사들이 생각할 때 한국이 대한민국이 월드컵 우승하는 것보다 레스터시티가 프리미어리그 우승하는 것이 더 어렵겠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 팀이 실제로 감독도 뭐 아주 현실적인 목표를 걸었어요. 우리 팀은 올해 잔류가 목표입니다. 2부 리그로 강등 안 되고 잔류하는 것이 목표 승점이 40점이었어요. 40점이면 이제 한 작년하고 비슷하게 14위, 15위 정도로 이제 안정적으로 잔류할 수 있는 그 승점을 목표하고 시즌 뚜껑을 열었는데 지금 이 팀의 승점이 얼마인가? 76점이에요. 목표했던 승점보다 거의 2배 가까운 승점을 이제 앞으로 3경기 남았으니까 더 벌 거예요. 그 정도의 승점을 지금 쌓고 있고 그리고 뭐 여기에 이제 그런 어떻게 이 팀이 선두권을 유지할 수 있는가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자면 뭐 저와 같은 이제 축구 전문가 왜 흔히 인터넷에서 축잘알이라고 이야기하죠. 축구 잘하는 사람 얘기하면 이제 1시간 이제 설교 시간 다 써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는 참 어려운데 하여튼 이 팀의 질주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주목받고 있고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일이다라는 것이 현대판 신데렐라 스토리와 같은 그런 이야기.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이 팀 이제 그 1부 리그의 여정을 살펴보면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 팀의 어떤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신데렐라 스토리나 뭐 아주 통쾌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 축구가 굉장히 자본과 돈과 또 어떤 스타 플레이어들 굉장히 거기로 이제 뒤덮여 있는 그런 축구판을 이 레스터시티라는 팀이 축구의 가장 기본이죠. 기본기와 그리고 팀워크만으로 감독의 전술과 팀워크만으로 이제 그 판을 지금 막 흔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통쾌해요. 이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돈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없는 그 팀의 가치를 경기력을 이 팀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저는 이 레스터시티가 1부 리그에서 지금까지 1위를 수성하기까지의 여정들을 주목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팀이 사실 작년에 시즌 시작할 때부터 계속 1위였어요. 깜짝 등장한 것이 아니라 계속 1위를 유지해 왔다고요. 근데 계속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언젠가는 떨어지겠지라는 것이었어요. 언젠가는.
지금은 초반이지만, 지금은 9월이지만 이제 10월 되면 10월까지 잘했구나. 11월이 되면 떨어지겠지. 12월에는 크리스마스 연휴를 끼고 경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때 되면은 여기는 선수층이 얇아서 그때 되면 다시 중위권으로 떨어지겠지. 또 지나가서 20라운드 넘어가면서 언젠간 떨어지겠지. 이러면서 30라운드가 지나가는, 거의 4분의 3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큰일 나기 시작한 것이죠. 레스터 시티가 우승하면 큰일 날 사람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어떠한 사람들인가? 먼저는 아까 이야기했던 도박업체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이 팀이 이제 우승이 가십권에 들어오게 되니까 이 팀이 우승을 하면은 여기에 베팅한 사람들이 사실 많지는 않지만 5,000배의 돈을 내가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지급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팀이 우승을 하면 이제 우리 회사가 우리가 올해 이제 수익을 내야 되는데 올해 수익이 아예 적자가 나게 생겼다. 이 베팅 업체들이 이제 큰일 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30라운드 넘어가면서부터 이 베팅 업체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했느냐, 그 돈을 건 사람들과 1대1로 컨택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만나거나 이제 전화를 해서 이메일을 보내서 컨택을 하는데 어떤 제안들을 하느냐면 지금 5,000배 받으실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00원 건 사람이 있다면 저희 우승하면 5천만 원 받으시잖아요. 저희가 우승 못해도 2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냥 2천만 원 받고 그냥 마시죠. 이제 이렇게 이제 컨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어때요? 여러분들 같으면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런 제안이 오면 사람들이 거의 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헛소리하지 말라고 다 거기에 응하지를 않았어요. 나는 우승 못해도 좋은데 난 우승하면 5천만 원 반드시 받겠다. 나는 5억 원 받겠다. 나는 50억 원 받겠다. 사람들이 다 거기 제안을 수긍하지 않고 다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 베팅 업체들이 난리가 난 것이죠. 그래서 두고 보자, 내가 부셔버릴 거야, 이러면서 이 베팅 업체들이 이제 그 프리미어리그에 로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가진 자금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이 레스터 시티라는 팀을 흔들기 시작하는 것이, 이 팀이 이제 계속 선두권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막 흔들기 시작하면, 또 영국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게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이제 축구 외적인 요소인데, 유럽 이제 리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페인 리그가 있고 뭐 이탈리아, 독일 이제 이런 리그들이 있잖아요. 그 리그들의 순위표가 있어요. 순위표가. 근데 영국이, 잉글랜드가 거기 순위표상으로 몇 위냐면 3위예요. 3위. 스페인, 그리고 독일, 그리고 잉글랜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 이탈리아가 있는데 이 이탈리아랑 영국이랑 차이가 크지가 않아요. 근데 만에 하나 이제는 정말 12월까지는 설마 했었는데, 이제 만에 하나 레스터 시티가 정말 우승을 해서 유럽 대항전이라고 하는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게 된다면, 이 팀이 이제 원래 그렇게 탄탄한 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챔피언스 리그에서 성적을 장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뭐 바르셀로나나 뮌헨이나 레알 마드리드 이런 팀들하고 붙어서 이 팀이 좋은 성적을 담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느냐, 이 팀이 만약에 우리 이제 1위의 자격으로, 리그 1위의 자격으로 챔피언스 리그에 나갔는데 조별 예선에서 탈락하기라도 한다면 거기에서 이제 이탈리아와 순위가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3위와 4위가 뒤집히게 되면 챔피언스 리그 출전권 한 장이 없어집니다. 3위와 4위는 이 차이가 있습니다. 1, 2, 3위는 4장이 나오고 4위부터는 3장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흔히 이야기해서 우리가 만약에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게 됨으로써 우리나라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100억 원이다. 그러면 티켓 한 장이 없어지니까 그 수익이 70억 원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국 사람들이 나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괜히 나가서 나라 망신 시키지 말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쇼트트랙 국가대표 뽑는데 앞에서 막 달리고 있던 1, 2, 3등이 다 잘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넘어져서 4등 고등학생이 1등으로 들어와서 국가대표가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했어요? 규정은 규정인데 이제 여론에서 지난번에 금메달 땄던 사람 보내줍시다. 막 이런 여론들이 일어나지 않겠냐고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팀이 챔피언스 리그 나가는 걸 누구도 원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FA에서도 이제 막 흔들기 시작하는데, 영국 FA에서 막 흔들기 시작하는데,
막 이 팀이 3년 전에 막 2013년에 막 룰 어긴 게 있다, 룰을 위반한 것이 있다, 막 승점이 삭감될 것이다, 막 언론을 통해서 계속 이런 불안한 얘기들을 막 흘립니다. 언론들이 막 보도합니다. 레스터시티가 이대로 우승하더라도 아마 승점이 삭감될 것 같다, 막 이러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막 흘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제가 제일 화가 났던 것이 언제였냐면, 지지난주 제가 축구 보다가 저희 새 아이들을 다 울렸어요. 제가 소리 질러서. 아, 저게 뭐야, 말도 안 돼. 저희 새 아이들을 다 울렸는데, 이게 그게 어떻게 2주 전에 이제 34라운드죠. 조금만 참으세요. 저의 분노를 여기에서라도 풀고 싶어요. 34라운드를 이제 하는데 6위 팀하고 붙었어요. 웨스트햄이라는 팀하고 붙었는데, 이 팀하고 붙기 3일 전에 심판이 바뀌었어요. 주심이 그렇게 바뀌는 경우가 없는데 뭐 중국 같으면 있을까? 거기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근데 3일 전에 바꿨어요. 왜 바꿨느냐 하면 그 예정된 주심이 주민등록 등본을 찾아보니까 주소지가 레스터시티 근처인 거예요. 이 주심이 편파 판정할 것 같다. 그래서 그 축구협회에서 3일 전에 긴급하게 주심을 바꿉니다. 심판을. 근데 이 바꾼 심판이 가서 무슨 짓을 했냐 하면, 득점 1위 달리고 있던 선수를 퇴장시켜버렸습니다. 주전 공격수를 퇴장시켜버렸어요. 잔여 경기 2경기에 출장 정지를 먹여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선수 없이, 제일 골 많이 넣는 선수 없이 경기를 해야 돼요. 2경기를 더 해야 돼요. 선수를 퇴장시켜버렸죠. 이기고 있는 경기를 막 페널티킥 줘가지고 막 결국 비기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바람을 타고 2위인 토트넘이라는 팀이 매섭게 막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다음 2경기는 이 주전 공격수도 없이 싸워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큰 위기 가운데 봉착했는가.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35라운드 시작하기 전에 사실 제가 또 페북에다가 막 이렇게 올리려고 그랬어요. 우승 못할 것 같다 이렇게. 그러면 또 성지가 됐겠죠. 예. 제가 샤인지어스도 다가오고 여러 가지 이유로 참았어요. 꾹 참았어요. 내가 다시는 펠레가 되지 않으리. 꾹 참아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우승하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여러 요소들이 막 너무 복합적으로 이 팀의 우승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났다는 것이. 그런데 이 팀이 지난주에 우리 기성용 선수가 속해 있는 스완지 시티를 4대0으로 대파했습니다. 그 주전 공격수 없이 대파하고, 그 다음날 경기를 한 2위 팀이 이제 부담감을 느끼고 경기하다 미끄러졌어요. 그 팀이 비기게 되었어요. 승점 차이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팀이 거의 우승의 9분 응선 그 이상을 넘어갔어요. 정말 대단하죠. 정말 놀랄만한 스토리이고, 우리 정말 약자들에게 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걸 막 영화로 만든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주연을 누구로 할까? 막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로 할까? 막 이러면서 이제 말도 안 되는 기사들 나오는 것도 봤는데, 이거 막 영화화해야 되겠다. 이 정말 동화 같은 스토리이다. 근데 여러분, 제가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어떠한 이야기이냐? 이 팀이 잘 되고 있을 때, 이 팀이 잘하고 있을 때, 세상이, 다른 팀들이, 협회가, 사람들이 이 팀을 가만히 놔두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팀을 막 흔들려고 애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도 그렇지 아니한가? 우리가 걸어가는 길도 바로 그러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를 막 흔듭니다. 우리를 막 넘어뜨립니다. 같이 선악과 먹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당하는 일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마십시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찾아올 때 왜 나에게 이러한 시험이 찾아오지? 라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시험이 찾아오는 것을 당연히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저 어둠에서 옮겨져서 지금 빛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망 가운데서 옮겨져 생명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레스터시티가 정말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팀이 저 6년 전만 해도 3부 리그에 있던 팀이 1부 리그에 올라 잘 나오니까 막 흔드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죄 가운데 있다가 의로운 가운데로 들어왔으며,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며, 우리는 사망을 향하여 질주하고 있던 사람이었으나 우리는 빛 가운데로 걸어 나와서 우리는 생명 가운데로 질주하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어떻게 세상이 넘어뜨리려고 애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 성경을 우리를 가리켜서 천사도 우리를 시기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사도 시기할 정도로 우리의 위치가,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상황이 이와 같이 바뀌었는데, 여러분, 그러한 우리를 그 누가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험이, 어려움이 우리를 흔드는 그 만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왜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가? 왜라는 물음보다는 우리가 어떻게라는 물음을 하기 쉽지요. 우리가 시험이 찾아오는데, 어려움이 생기는데, 고난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우리 안에 맺혀지게 될 인내의 열매를 바라보라. 인내의 열매를 바라보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인내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휘포모네라고 해요. 휘포모네. 이것은 단순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그냥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그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내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단어의 뜻 그대로 그냥 참아내고 그냥 견디고 그냥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이 인내는 기뻐함으로 그 고난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지금 문제, 외적인 어떤 상황들, 우리의 고통에 집중하지 말고 그것을 통하여 나에게 맺혀질 열매, 바로 인내이죠. 이 휘포몬에 집중하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믿음, 여러분, 좋은 믿음이란 어떠한 믿음입니까? 저는 좋은 믿음이란 바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계속하여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성경의 말씀 가운데 오늘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여러분, 여기서 의심하는 자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느냐면 의심하는 자를 바다 물결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바 믿음이 적은 사람입니다. 주님을 의심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왜 의심하였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의심하는 자는 믿음이 적은 사람들,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근데 이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인가? 바로 바다 물결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다 물결은 어떻습니까? 요동칩니다. 바람이 불 때 바람이 휩쓸려 가고요. 또 달이 그 바닷물을 잡아 끌 때, 달의 인력이 잡아 끌 때 파도가 생기지 않습니까? 달의 인력의 외부적인 요인들에 막 움직입니다. 때로는 그것들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굉장히 막 어떤 마을을 집어삼킬 만한 큰 파도가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에는 그것들이 또 서로 상쇄되어서 아주 잔잔한 그런 물결을 이루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되는 능력이 그 물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바다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요인에 있다라는 것이죠. 분위기에 휩쓸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어떤 외부적인 힘, 어떤 요인들,
환경들, 분위기들에 휩쓸리게 되는 것. 근데 여러분, 말씀에 좋은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좋은 믿음이란 어떠한 믿음인가? 그것은 바로 반석과도 같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반석과 같은 믿음. 여러분, 우리가 바다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 파도가 치는 저 바다 한가운데 바위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목하기를 그 바위를 때리는 또 배들을 막 뒤집고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리는 그러한 파도의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걸 뒤집어서 우리에게 어디에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는가? 바로 그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바위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수련회 가운데, 우리 은혜 받을 때 은혜 받는 집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파도처럼 높아졌다가 또 찾아오는 어려움들, 또 시험과 낙심 가운데 또 우리의 믿음이 언제 그렇게 높아졌는가 잊어버릴 정도로 또 잔잔해지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바다 물결과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보여주고 있지는 않는가.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기를 너희가 바다 물결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지 말고 바로 바위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되라 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믿음의 도전들은 엄청나죠. 우리는 늘 도전 가운데 맞닥뜨립니다. 믿음의 길에 들어서게 된 순간부터요, 우리에게 시험이 몰려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제 빛 가운데로 들어오게 된 순간, 빛 가운데 거하게 된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여러분들은 크나 작으나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인가?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냥 나 혼자만 잘 믿고 나 혼자만 잘 살고 나 혼자만 복 받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크나 적으나 우리가 반드시 세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고자 우리는 노력하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합니까? 우리가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함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단기 선교에 나갑니까? 우리가 왜 선교를 위하여 힘쓰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크나 적으나 반드시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어 있다. 세상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다. 그럼 이 영향을 주는 우리들을 어떻게 세상이 가만히 놔둘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험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맞닥뜨려야 할 세상이 더욱더 혹독한 조건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들을 우리가 부딪혀 이겨내기 위하여 우리에게 당연히 시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 매장에 가면 그 모조품으로 만든 폰들이 있죠. 요즘은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었는지, 그 흔히 목각폰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이제 만들어진 폰인데 그 질감하고 액정은 물론이거냐 무게까지도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만져보고 이렇게 그 폰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목각폰들은, 이 만들어진 이 모조폰들은 테스트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핸드폰이, 제가 지금 마침 놓고 왔는데, 이 핸드폰이 세상에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혹독한 테스트들을 거칩니까? 아마 기업들이 막 공개하지 않습니까? 우리 핸드폰은 예를 들어서 막 3만 번의 충격 시험을 가한 그런 폰입니다. 망치로 계속 3만 번을 막 액정이 깨지나 안 깨지나 막 두드린다라는 것이죠. 또 영하 40도에 저 시베리아에서도 잘 터지나, 영하 40도에 냉동고에 넣어놓고 막 전화 걸어보고 터지나 안 터지나, 배터리 얼마나 가나 테스트해보고, 또 저 사막에서도, 아랍에미리트 사막에서도 잘 터지나, 그래서 막 정말 혹한의 고온 가운데 놔두고 배터리가 열을 받는지 안 받는지, 전화가 잘 터지는지 시험해보기도 하고, 또 아주 밀폐된 공간이야 또 막 잠수도 시키고요. 멀쩡한 폰 막 잠수시키고 물에 막 빠뜨리고, 물이 들어가나, 물이 들어갔을 때 얼마나 견디는가,
혹독한 테스트들을 거쳐서 나오는 것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내가 바꾸고 싶어하는 폰이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매장에 있는 보조품들, 모조품들은, 목각폰들은 그러한 테스트를 거치지 않죠. 여러분, 바로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혹독한 시험들이 과연 여기에서도 버텨낼 수 있는가, 이겨낼 수 있는가, 잘 믿을 수 있는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이러한 혹독한 시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챔피언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아주 강한 챔피언은 강한 도전자들과 맞닥뜨려 이기는 챔피언이 강한 챔피언이지 않습니까? 강한 도전자들의 도전은 다 회피하고 정말 수수관 같은 도전자들하고만 싸워서 KO로 이긴다면 그 챔피언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어려운 시험을 이겨낼 때 여러분, 욥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왜 욥의 믿음이 빛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욥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시험과 고난들을 이겨냈기 때문에, 극복해내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믿음이 가치 있는 믿음, 성경에 기록되는 그러한 믿음이 되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나에게 시험이 찾아오지 않을 때, 나에게 어려움이 없을 때 오히려 우리는 이상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나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나의 평안하다, 나 너무나 기분이 좋다, 모든 일이 다 술술 잘 풀리고 잘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거꾸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 내가 믿음 생활을 올바르게 가고 있는가? 우리는 반대로 그렇게 점검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야고보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는가? 오늘 야고보는 이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믿는 사람이 시험 당하는 것, 믿는 사람에게 어려움 찾아오는 것, 믿는 사람에게 핍박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러하면 우리는 이 시험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이 시험이 찾아올 때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험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시험의 결과로 생겨나는 나의 인내심의 주의를 집중하자라는 것이, 나의 인내심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자. 그러하다면 그 인내심이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4절 말씀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한 소망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에게 두신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두신 하나님의 소망이 내가 의사 되는 것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께서 품어두신 소망이 내가 변호사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까? 아니요, 성경은 기록하기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지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여지는 것. 그리할 때 내가 의사로 종사하여도, 내가 변호사가 되어도, 아니면 내가 평범한 회사원이 되어도, 아니면 내가 아주 남들이 마다하는 그런 굳은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도 나는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다면요, 이게 첫 번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온전함을 무엇이 이루어내는가? 바로 이 믿음의 시험을 통하여 우리 안에 열매 맺혀지게 되는 인내가 우리를 온전함 가운데로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이게 도대체 왜 왔지? 어디서부터 왔지?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이것을 버텨내지? 어떻게 이것을 피해가지? 라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통하여 나에게 맺게 해주실
나에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시험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더 단단해질 수 있을까? 이 시험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주의를 집중할 때 우리는 찾아오는 시험 가운데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제가 사실 지난주에 그 축구팀의 이야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 축구팀을 보면서 제가 참 놀라운 것이요. 제가 여기 영국에서 이만큼 떨어져서 대한민국에 사는 제가 그렇게 열받았으니까요. 당사자들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거기 팬들은 얼마나 화가 나겠냐고요. 막 심판이 막 경기를 망치고 뭐 막 배팅하고 다 막 우리 막 못 살게 그러니까요. 근데 이 레스터 시티라는 팀이 정말 놀라운 것이 그들이 이러한 심판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들이 영국 축구협회 징계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거기에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2경기 징계받을 만한 것인가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맞다 아니다, 맞다 아니다. 이게 좀 과하다. 근데 그들이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거기에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주 심각하게 위기의식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큰일 났다. 우리 이제 어떡하지? 우리 이제 우승 못하는 거 아닌가? 우리 어떻게 다음 경기를 준비하지? 이렇게 우왕좌왕하면서 호들갑을 떨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지나치게 불만하지도 불평하지도, 또 그들은 그들의 위기 가운데 지나치게 함몰되지도 않았다. 그들은 그냥 그저 묵묵히 다음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제일 잘하는 선수를 제외하고 남은 선수들 중에서 최상의 스쿼트를 꾸려서 그들이 남은 경기를 준비하였을 때 그들이 오히려 대승을 하고, 그것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다라고 여겼던 2위 팀이 미끄러지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이 바로 이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험 가운데 불평하고 불만하고 왜 하나님 나만 미워하시나? 왜 나에게만 이러한 일이 찾아오나? 또 아니면 지나치게 두려워하여서 그 문제에 함몰되어서 이거 어떻게 하나? 난 이제 망했구나. 나는 이제 안 되겠구나. 나는 여기서 포기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묵묵히 우리에게 맺혀지는 인내의 열매에 우리가 주목할 때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사람은 도저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우리 사랑하는 대학부가 그러한 믿음의 대학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인내의 결실을 맺는 대학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단기 선교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 우리가 왜 갑니까? 우리가 영향을 끼치기 위하여 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빛을 들고 갈 때 여러분, 그 준비하는 길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2달여 준비하는 기간 동안 여러분들 만 가지 문제들이 막 닥칩니다. 막 내가 기대했었던 재정이 갑자기 끊어지기도 하고요. 막 저도 작년 재작년 이렇게 준비하는 대학번들 이렇게 바라보면은 막 알바하다가 갑자기 그만두는데 막 돈도 못 받고 그만두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막 내가 기대했던 재정도 채워지지 못하고, 또 관계들도 막, 여러분 관계들 가운데 얼마나 역사하는지 관계가 막 어려워지고, 그럼 그러할 때 내가 왜 이 단기 선교를 가야 하지? 여러분, 이 단기 선교는 내가 거기에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씨가 뿌려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바로 믿음의 씨앗이, 인내의 씨앗이 뿌려져서 결실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견습 선교 나아가는 지체들에게 제가 경험적으로 꼭 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견습 선교는 이제 우리가 1년 동안 가지 않습니다. 1년 동안 가면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생길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그들에게 꼭 이야기해 주기를, 견습 선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견습 선교는 가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선교의 씨앗 뿌리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내가 승리하고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거기 내가 고생하기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는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을 하기 위해 가는 곳이다. 그래서 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때 거기에서 막 현지인들이 막 배신하고 막 나를 시험에 들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궁핍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때 그때 이 말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아, 이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다 하고 그 일에 집중한다면 그 1년의 기간이 내가 승리하고 내 안에 열매들을 맺게 되는 그러한 기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문제들을 바라본다면 난 넘어질 것입니다. 난 다시 선교지 쪽은 쳐다도 안 볼 것입니다. 기간을 채우지도 못하고 돌아오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가장 힘들 때인 줄로 압니다. 이제 새해가 되고 여러분들 많은 또 세웠던 계획들이 이제는 정말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 계획들 다시 바라볼 수 없을 지경이 되어버리고 또 여러분 수련회 통하여서 은혜 많이 받고 결단하였는데 그 믿음도 이제는 정말 무너질 만큼 또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제 팀 안에서도 새해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반가운 마음으로 팀을 시작하였는데 그룹을 시작하였는데 이제는 점점 더 관계들이 삐걱거리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5월은 이렇게 어려운 때입니다. 4월과 5월의 문턱은 중간고사도 지나고 학업적으로도 지치고 과제도 쌓이고 직장생활도 너무나 힘들고 또 지금 취업 시즌입니다. 여러 원서들 이력서들 넣지만 잘 되지 않고 묘연하고 또 공무원 시험 봤는데 다시 봐야 될 것 같고 또 영어 시험도 준비하는데 생각처럼 잘 되지 않고 지금 어려울 때 막막할 때 두려움과 염려 걱정들이 찾아올 때 여러분 바로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샤인 지저스가 바로 그러한 자리입니다. 샤인 지저스는 어떠한 자리인가? 바로 별과 같이 빛나는 주님을 우리가 다시금 발견하고 그 주님을 얻고 그 주님을 나누며 그 주님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의 절기 믿음의 절기가 바로 샤인 지저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안에 맺혀질 인내의 열매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내 형제들아 내 자매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 안에서 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괴로울 때 힘이 없고 내 마음이 연약할 때 내가 세상에서 시달릴 때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열매 맺게 하시며 주님이 나에게 참 평안과 안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인내의 열매가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이 찾아올 때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주님 내가 무엇이간데 주님 나를 이렇게 가치 있다 하십니까? 주님 내가 무엇이간데 주님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이렇게 가치 있게 보십니까?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 시험을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바다 물결같이 파도와 같이 내가 높아졌다가 또 때로는 잔잔해지는 그러한 믿음 아니라 내가 반석과 같이 단단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움직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짖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오직 주님만을 얻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빛나는 주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시작되는 샤인저스 이 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학부 위에 우리 사랑하는 팀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빛나는 주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아버지 놀라는 이 시간 되게 하옵시며, 아버지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다시금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학부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더욱더 부흥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옵시며, 함께 주님을 향하여 힘있게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귀한 대학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우리 주님의 이름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주님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학부가 주님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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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라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얻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모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능력에 오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랑한 사람들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아버지 우리를 도와여 응답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단단한 친구들 믿는 단단한 믿음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쉴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온전히 믿사오니 주님, 오늘 우리에게 야고보가 전하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만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못할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 가운데 우리를 오늘도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다 물결과 같은 믿음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바위와 같이 단단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험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옵시며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을, 우리가 처해야 있는 이 위치를 주여 우리 어둠 가운데에서 빛 가운데로 옮겨졌으며 이제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우리는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낙심치 아니하고 늘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샤인지저스 우리 기대함으로 기도합니다. 해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귀한 은혜의 절기에 또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마음의 소원들 주님 아시오니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며 우리를 의의 길로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